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긴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질병과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신했지만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릴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죠. 천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었던 성막과 회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곳,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법궤를 다윗이 여호와의 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옮겨졌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 성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주의 장막과 성산은 예배의 자리, 즉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하고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공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혀가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약하고 힘이 없는 이웃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도 한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답게 그들에게 친절과 관대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눈은 망령된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니무아스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는 뜻입니다. 내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물질과 관련된 태도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뇌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뇌물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임모트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다는 말입니다. 떨어지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미끄러지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